2026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여러분들 참으로 자유로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끝나느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공의로우느냐,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그때 기분 따라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러지 않죠.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땅의 법이 하늘나라의 법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습은 하늘나라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법은 하늘의 법의 모형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늘의 법은 이 땅의 법보다 훨씬 더 공의롭고 정교한 법으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구원은 법적 판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이 구원을 법정 사건, 법의 판결 사건으로 많이 성경에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억의 빚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빚을 짓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겠죠.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빚을 진 자는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100억의 빚을 다 갚아준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위법한 일이 되겠죠. 잘못된 일입니다. 공의가 아니에요. 빚을 갚았기 때문에 풀려나야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영적인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이든 그 값은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의 특성은 작은 죄를 지은 자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장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죄는 결국 큰 죄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는요, 원어 성경을 보면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노예를 해방시킬 때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노예는 풀려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풀려나야만 합니다. 몸값을 받았는데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값으로 샀다라는 어느 성경을 보면요,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는데 이것이 하늘 법정의 법정 판결문으로서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한 공의의 법이고요,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증상이 3차원에서 나타나는데 3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의 저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저주를 받고요. 세 번째는 육체의 죽음까지, 이 3가지의 저주가 미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되죠. 창세기 3장 17절,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야 땅이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요, 땅이 저주를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환경의 저주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너 육체도 죽게 된다. 이렇게 3가지 저주를 받게 되죠.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은 영적 감옥, 저주의 감옥을 갇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저주의 감옥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죠. 이 노예 상태,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 값은 사망, 목숨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아담의 3가지 저주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저주가 노연하는 사건을 다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다.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요, 영이 생명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실제로 우리는 사망의 생명에 옮겼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잘된 거죠. 그리고 또 범사에 잘된다 그랬는데요,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저주가 풀려서 우리에게 축복이 내린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의 감옥에서 속량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요,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확연하게 실질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벗어날 수 없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은 가늠한 남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 여인을 구원해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냥 풀어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울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하면은 그 여인의 죽음의 원인을 예수님에게 돌려서 넘어뜨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우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을 구원해내십니다. 아무도 구원해낼 것 같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한 사람씩 마음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한 사람씩 떠나가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실질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내 삶은 파괴되어야만 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잘못되어야만 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해. 이런 죄책감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언제나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왔을 때 우리를 파괴하는 그 돌멩이가 우리를 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 마땅히 당해야 되는 파괴의 돌멩이가 우리 삶에 날아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돌멩이를 누가 맞으시느냐? 예수님이 대신 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주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은요,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여기서 시험은요,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 즉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하는 것,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못하게 나를 막아주십시오,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분노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충동질하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사건이 이 간음한 여인 사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멩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죠. 마귀가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또 한 번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거든요. 의인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본인들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거든요. 그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양심의 깨우침을 받고 양심이 살아났죠.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정죄하고 싶은, 돌을 들어 치고 싶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노인받게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으로부터 구해낸다. 이 뜻은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은 그 여인의 구원의 상황에 빗댈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죄를 지어서 돌을 맞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 권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돌멩이가 그 여자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요,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구원을 그 여인의 사건에서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정죄하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 죄를 짓고자 하는 충동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위험한 상으로부터 자유, 이 완전한 자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안에,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권세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땅히 돌을 맞아야만 하는 그 상황, 우리 삶이 파괴되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파괴가 우리 삶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그 구원, 놀라운 구원,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우리의 내 삶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파괴의 돌멩이가 우리를 치지 못하고 내 자식, 내 가정을 나는 잘못했지만 그 삶이 다시 일어나는 내 가정이 일어나고 내 삶이 일어나고 내 자식들이 잘되고 내 부모가 다시 일어서고 이 교회가 잘되고 우리나라가 잘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파멸의 돌멩이가 우리를 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